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떠나심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심과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제자들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께서 상호 내주하심으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그 상호 내주의 신비스러운 진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어집니다. 마치 고아처럼 남게 된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자 마치 고아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하나됨을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일들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타이르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가 자신의 일들만이 아니라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그 안에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목적을 지향하면서 예수께서 무엇이든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행하게 될 더 큰 일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신 또 다른 보혜사를 더욱 친밀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는 제자들, 즉 우리가 행하게 될 더 큰 일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제자들과 동시에 우리들도 우리가 행하게 될 더 큰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승으로 그리고 영적 부모로 함께 하시던 주님의 떠남,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는 언어로 말문을 여십니다. 감정적으로 깊이가 있어 보이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행했던 것보다 더 큰 또는 더 많은 메이조나의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메이조나는 더 많은 일도, 더 굉장한 일도, 더 초자연적인 일들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 그거보다 더 굉장하거나 초자연적인 일들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더 큰 일도 하게 될 제자들,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더 큰 일이란 무엇인가? 이 표현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장 20절의 병행, 즉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단서에 의하면 예수께서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은 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귀결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시는 것이 그들이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토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심으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열리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위들은 그가 육체로 계신 날들 동안에는 어느 정도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그 말씀한 것들 중에서 오직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성인 5,000명, 그것도 남성만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더 거둬드립니다. 그 체험 속에서 그들은 그 기적의 떡과 물고기만을 먹음으로써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의 체험은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였음에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격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로서 바라보지 못했고, 그저 위대한 선지자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모세가 만나를 내려 먹게 했던 것처럼 그런 기적을 베푼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기적은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 것이죠. 동일하게 단순한 뻥튀기 기구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양식을 제공하는 자, 그들의 궁핍과 그들의 배고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참된 양식 제공자이신, 그 생명을 보존케 하는 양식을 제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하심에 놀라운 은혜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늘 양식임을 깨닫는 데까지는 제자들은 미치지 못했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한 이적 속에서도 그저 죽었던 자를 살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자 정도로만 알았지,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생명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부활 생명의 길이 예수님임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광을 얻게 되면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원통하다. 내 스승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다니, 저렇게 피 흘렸으니 분노가 치민다 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존재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저가 나를 대속하셔서 저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의 부활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가 말씀하심으로 그 후에나 알게 되는 것이지.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예수의 희생 제사와 높아지심에 의해서 도래하게 될 분명하고 명료한 그 명료성과 천국의 명료성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새로운 시대의 질서의 능력의 시대를
더 직접적이고 진정으로 아들을 드러내고 계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끈 무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메시아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더 큰 일이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행하셨던 메시아로서의 모든 것들 속에서 그를 믿었던 사람들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 후에 예수를 바르게 믿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들과 그가 말씀하신 것들을 바로 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므로 이제 더 큰 명료함과 더 단순함으로 그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제자들인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죠. 우리 성경의 신약은 그 사도와 같은 그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의 열매 맺는 더 큰 일들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임무를 더욱 분명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사역 중에도 하나님의 중보자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한층 더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바로 그 면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인식하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묻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체이시며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관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중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목적을 위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을 얻고 높아지신 아들로서도 자신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더 큰 일들을 하고자 하심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부름을 받으며 오직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곧 떠나십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떠나지 않고 제자들의 어깨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자도 뿐이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제자로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어깨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나 우리나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우리 스스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마치 없는 것과도 같죠.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기도를 명하십니다. 기도는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이제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우리들이 기도함으로써 그 일들, 예수께서 행하시던 그 사역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행해야 되니 마땅히 기도함으로써 그 사역을, 그 열매를 온전히 주께 드림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없는 신앙이, 믿음이 거짓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나입니다. 무엇이나. 무엇? this. 사물이건 사건이건 상태든 상황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도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지만 마땅히 구할 그 무엇은 예수님의 이름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고
진리신 예수님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 무엇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구할 그 무엇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합해야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더 큰 일들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욕망이 시크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들이 기도하심으로 더 큰 일을 행하는 데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문제점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고 기도가 바로 들려지지 않는 곳, 바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곳, 그곳에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유일하신 삼위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든 것,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믿음의 성숙도입니다. 모든 것이라 해서 인간의 부패한 욕망과 이기성을 내세운 기도를 드리는 믿음이 없음은 아니겠으나 늘 젖달라고 조르는 아이의 칭얼거림과도 같겠죠.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사이에 그 타협할 수 없는 연결 관계를 드러내십니다. 이제 홀로 남게 있는, 이제 고아처럼 남게 될 제자들, 그들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의 계명 안에 거함으로, 그의 가르침 안에 거함으로, 그의 사랑하심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은 곧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고 눈에 보이시지 않아도
오히려 더 친밀함과 더 가까움으로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성도들은 느끼게 될 것이죠. 순종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관계,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려면 그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면 나옵니다. 구약의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의 총화는 하나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중요한 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우리의 의지로서 온전히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할 능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이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데 실패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인성의 요구에 따라 기도하며 예수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아처럼 버려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가신 곳에서 이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고 끝나버렸으면, 관계가 끝이 나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판단과 의지로서 계명에 순종하려고 할 것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할 만큼 바른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예수님 사랑함을 실패하게 하며, 예수님을 사랑함에 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광되게 이루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요구하는, 부패한 인성이 요구하는 기도는 드려질 리가 만무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 외의 길들을 찾아 헤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예수 아닌 길에 의존합니까? 부처, 마호메트, 증산도, 인간의 과학문명. 여기서 말하는 과학문명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창조 질서를 더더욱 놀랍게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학문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타 등등 다른 길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큰 일들은 고사하고 자신의 생명마저 썩음과 부패와 죽음 앞에 내주는 실패로 끝날 것이며,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진짜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양식과 어떤 안식할 처소도 없이 단순히 우연성에 기대어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우연성에 기대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이구, 어떤 천정이 무너져서 죽었대던데 이게 금방이라도 무너지지 않을까? 어이구, 누구는 인도로 차가 돌진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인도를 걸어 다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론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통속 헬라어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법률적 조력자, 변호사 등과 같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서는 알론, 여기서 파라클레토스를 안위하는 자, 구원하실 리, 위로하실 리, 보혜사, 협조자, 보호자, 그런 다양한 의미로 설명합니다. 즉 성령님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칼뱅은 보혜사가 보호를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백성에 대한 보호자였으나 그 후에는 그들을 성령의 보호와 지배와 자비 아래 위탁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지 않는 것이냐? 아니죠. 그 물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계속적인 보혜사이시지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방법을 이용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지상 사역을 하고 계실 때는 눈에 명확하게 보이시면서 그의 교회를 보호하셨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 우리는 성찬식에서 그의 임재를 맛보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로 부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받은 축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전에 보혜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보혜사, 그리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기존의 보혜사인 예수께서는 베푸신 은혜는 세상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인간들을 사망에서 건지고 의와 생명을 획득하게 하셨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신에게 동참케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가 누리신 모든 축복을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은 우리 모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합니다. 그죠? 네? 그러나 성령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은총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합니다. 각자 그 속에 성령님이 가지고, 그 성령님이 그의 상황과 조건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인 것처럼 각자 처한 위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이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복을, 은총을 각자 고유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들어 쓰실 텐데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저것을 선물로 줘서 우리 반주자처럼 피아노 반주를 잘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성령이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심지어 침삭길 동안에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요하고 세밀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읽어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떠나시기도 전이야. 그래서 보혜사로 계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에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자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로 보내신 자입니다. 그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신 잠시 동안이 없는 것입니다. 침을 삼킬 동안에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그 집요하신 사랑을 베푸십니다. 왠지 알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침살킨 동안에라도 우리를 방치하며 우리를 버려두시며 고아처럼 버려두시며 우리는 엄한 데로 갈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잠자는 자와 달콤한 것을 먹고 자는 잠자는 자가 있고 깨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저기 우물에서 더러운 것들을 빨아먹고 있던 파리가 윙윙 날아다닙니다. 잠자는 자 침이 흘러져 파리가 여기 와서 그 달콤한 것을 빨아먹고 우물을 더럽혀도 잠자는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파리가 날아오면 파리채로 때려잡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잠자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그 잠깐도 사단으로부터 유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그의 계명들을 준수하게 만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께서는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합당하죠. 예수님은 당신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를 기억해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분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형성과 선포는 예수께서 행하셨고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우리를 그 진리로 이끌고 계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만약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버림받은 고아와 같을 것입니다. 침삽길 동안이라도 우리를 고아처럼 방치하신다면 우리들은 심각한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그리고 깨달음 없는 무지함 때문에 우리들은 죽음을 향해 돌진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노출되고 마귀의 속임수에 미혹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보혜사 참 부모를 향유하지 못하는 고아의 신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고아하면 무엇을 떠올릴지 모르지만 저는 저의 아버님을 떠올립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신 아버지께서 어머님 없는 서름을 겪으셨는데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큰할머니 댁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부지깽이 불 때던 우리 먹을 것도 없어 하면서 등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엉엉 울면서 맨발로 눈이 펄펄 날리는 곳에서 갈 곳이 없으니 그 큰 집, 옛날에는 푸세식, 밑에는 똥이 가득한 푸세식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아 신세입니다. 헐벗고 천둥 벌거숭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 신세가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의 영, 즉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을 예수의 대체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체하는 보혜사로 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 너희를 나를 보고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슬픔은 완전히 제거됩니다. 천둥 벌거숭이가 될 것 같았던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 그것이 곧 조금 있으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멀리 있지만 항상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며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살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지향하며 그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양도되고 그 결과 우리의 양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모든 파멸의 위협과 위험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확신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의 임재라는 방식으로 예수께서 오신 그 날에는
그날 이전에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성스럽고 신비한 연합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더 큰 일도 행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썩어질 것의 소금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연합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하심에서 끊어짐이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결과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죠.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그리고 사랑의 성부께서 우리를 천둥벌거숭이인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성삼위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결속에 붙들림을 받은 자의 참된 기쁨과 감사가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찬송이 되어 쉼없는 깨어있는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저희들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연합이 흔들림 없이 견고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둥벌거숭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사랑의 열매들을 주님께 드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매 순간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